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주간도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도 한번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유림 청년이 인도한 우리 박수현 청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한 2달 정도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저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열악한 그 편안한 삶을 떠난 또 오지의 삶에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또 편안한 곳에 또 나는 또 귀한 또 사역지, 좀 내가 익숙한 사역지에 있으므로 그 선교사님들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함께 그분은 그분의 곳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서로 의기투합하여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되겠지,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힘을 같이 내자.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13년 동안 하면서 이 도시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오지에서 사는 분들보다 이 도시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게 100배는 더 많을 것이고 또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는 것이 오지에 있는 분들보다도 이 도시에서 복잡한 이런 환경과 복잡한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서 이 갈등과 절망과 아픔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도시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은 이 오지에서 사는 분들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유혹들은 1000배나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같이 없으면은 별로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데 이 도시에 사는 우리는 이 사람은 저만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누리고 있고 나도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배부르고 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동강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낙심하고 박탈감과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힘들어하고 정말로 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도시 교회의 성도들과 도시의 성도들,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처와 참된 영혼의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급처와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 도시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서 저게 큰 부담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곳, 우리 동강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여러 많은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곳 우리 동강교회의 이 사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곳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이 무거운 중압감에 이 도시 목회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과 또 함께 영적인 의기투합의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들이라 그러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동강교회가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말 마음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상심한 그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영적으로 그 첫사랑을 잃었던 그분들도 이곳에 오면은 뜨거운 예배의 현장에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참된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동강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회적 사명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오든지,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제 목회적 도시 목회에 대한 제 소망과 목회적 철학과 같이 부합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살 때의 일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왕은 죄를 범하지 마시옵소서, 그에게 나쁘게 하지 마시옵소서.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을 했지만은 이내 좀 듣는 것 같다가도 그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미갈과 함께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이 침소에 자기의 집에, 이 다윗의 집에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미갈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윗에게 오늘 밤에 피신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에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로 피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사는 나요스로,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소식을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근데 그 전령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 앞의 일을 예언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두 번째로 전령을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알렸는데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또 예언을 하고,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선지자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임재의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면서 그곳으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4절 이 말씀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사울이 이 사무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옷을 벗고 그 앞에서 예언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하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벗으란 소리는 아니고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욕심과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자랑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만과 여러분의 모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예배 시간에는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자연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주님이 싫어하시는 욕심, 교만, 자랑,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라마나요처럼 이 동강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어디 가서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어디 가서 힘을 낼 수 없는, 정말로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참 외롭고 힘들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또 어떤 분이 거기에다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안 외로운 사람 없으니 힘을 내시오. 그런 것 같아요. 안 외로운 사람 없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이 교회만큼은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소망 가운데 도대체 라마나요스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전령들이 3번이나 와서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사울마저도 모든 무장 해제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갑옷들, 둘러싸고 있었던 그 영화로운 그 옷들 다 벗어제낀 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언하고 밤낮으로 누워있게 되었는가.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동강교회 이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소망합니다. 여기 사무엘과 함께한 선지자 성도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또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또 영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의미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들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여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에 얼마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며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금식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데 바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린, 구별의 삶을 드린 참으로 아름다운 사무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그 이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왕의 리더십, 통치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양하고 이제 그 리더십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빠지는 가운데 내가 그 리더십의 자리에 빠질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성직자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답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동역을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제가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강력히 부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원래를 기도를 안 하시니까 아니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회에 성공하는 게 싫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깊이 고민한 다음에 하시려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서고 제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목사 되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이 동강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무너진 영성으로 목회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세속화된 영성으로 목회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강해 설교로 유명한 텍사스에 있는 스톤브라이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 많은 저서도 유명하고 또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유명한데 이분이 참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가 있으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사회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된다.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법도 잘 지키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규범을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깜빡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금방 설교 때는 열심히 그냥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라 했는데 근데 웬걸요, 옆에 한 차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자꾸 자기를 쳐다본답니다. 누구 같아요? 그 교회 성도인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지 그냥
빠르게 쳐다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갔고,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크게 마음에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 갈 때 성도들 많이 모였을 때 그 얘기가 퍼졌을 거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편말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말을 하나 달고 교회를 가면서 사람들하고 깔깔 웃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뒤에다 뭐 하나를 써서 목사님 뒤를 보시지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재미나게 웃었던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동강교회 우리 부교육자님들 한없이 주님 앞에서 많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여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영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지자 생도들처럼 영적인 교육생들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생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마나역과 같이 사울과 그의 전령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이유는 또 단순합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 사무엘이 있었고,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있었고, 따라합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가슴 뛰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설레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정말로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위대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혼자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곳에 다윗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윗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윗과 사무엘과 써내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또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싸우는 다윗,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달려가는 이 다윗,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설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이 있으면 사탄 마귀는 더욱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 30년도 더 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침에 찾아와서 아침을 먹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토요일 되면은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이제 조금 더 잔다 해서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여지없이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 묵상을 전교인에게 보내는 게 제 일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핸드폰을 들고서 말씀 묵상을 전체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딱 봤더니 창훈아 누구 5명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부산에 내려왔다. 우리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제 동창들이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제 한 명이 한 3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 보러 온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 토요일 일과가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어제가 참 바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의 모임도 있었고 또 우리 결혼 예식도 있었고 제가 토요일은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온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참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아이고 오랜만에 30년도 더 된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또 마침 지금 아침을 안 먹었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먹었는가 하면서 안 먹었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하면서 제가 아침을 사줬습니다. 아침을 사주고 또 블레싱해서 또 커피를 대접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교회 다니는가? 그 중에 3명은 교회를 다니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한 명이 또 장가를 안 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중매해 줄 테니 인천에서 매주 부산에 내려오시게나.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하라고 독려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친구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들이 이제 3명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다 나이롱 신자라 5명이 어제 이제 술을 얼큰하게 이제 하고 이제 부산에 이제 일찍 1시 반 정도 도착을 해서 또 하고서 이제 저를 아침에 보러 온 거예요. 이제 술 하면 또 제가 늘 이제 혈압이 올라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은 담배보다 몇 배나 더 해악하다. 10배나 더. 여러분 듣기 좋은 것만 들으시나 봅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담배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술은 담배보다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10배나 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배는 자기 건강 해치고 또 간접 흡연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좀 하게 하는 게 있지만 술은 첫 번째 사회폭력. 술만 마시면 괜찮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받고 뭐 하여튼 사회폭력. 또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 괜찮은 아빠가 참 착한 아빠가 술만 마시면 와이프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정말 술만 마시기 힘 조절이 안 되니까요. 예전에 지금은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서 유치원에 하루라도 안 나오고 이틀이라도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면 그 아이들 경찰들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사회폭력, 가정폭력, 또 술만 마시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아주 음란해져요. 성폭력, 아주 이상한 문란, 그 다음에 또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 그리고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 사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목사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라고 해서 쉽게 대하진 않고 목사다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가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교회는 조금 되게 자유롭던데 그래? 그 교회 성가대 하면 성가대 대장인가 성가대 이렇게 좀 이렇게 리더하자 거의 매주일 자기네 집에 가서 한 잔씩 하던데 집사들하고 이렇게 젊은 집사들 어울리면서 꼭 이렇게 한 잔씩 하더라고. 나도 몇 번 갔어.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도 안 봤지만 참 밉더라고요. 그곳에서 영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정열이 오갔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음담패설이며 쓰잘데없는 교회 비판이며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영적인 만남과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또 옆에 있는 또 조금 잘 믿는 친구가 에이 그건 좀 너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근대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제를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적 정신과 사고 아래 이 오산학교를 세우면서 참 이분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오산학교를 섬겼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 해서 저기서 이승훈 장로님인데 이승훈 장로님이 오시면 범이 오신다, 범이 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민족을 깨우는 살아있는 호랑이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 단체 신채호, 춘원 이광수, 다석 유영모, 씨알 함석헌 선생님, 주기철 목사, 소설가 염상섭, 홍명희,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다 오산학교에 연관된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배출된 인물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으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구한말 암흑기 같은 그 조선의 한 등불이 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이 이승훈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렇게 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동강교회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 동강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이 도시생활 가운데 황량한 외로움과 이 도시생활 가운데 이 비교되는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 도시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천배나 되는 그 유혹 가운데 이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하나님의 굳건한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라마나 요새 누가 있었는가? 바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고 또 그곳에 하나님으로 설레는 다윗이 있어서 그곳에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부든지 아니면은 세리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학식이 없는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재력이 없던 자들이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다 방언을 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강교회로 좀 구원 얻을 자를 보내시고 회복해야 될 자를 보내시고 힘내야 될 자를 이 교회에 보내시어서 참으로 살아나는 역사,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이 라마나역과 같은 역사가 이 동강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돼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과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넘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결단